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아침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제자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읽으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이거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장 이전까지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겠지 하는 상태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제자도예요. 제자도.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제자도예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자도의 핵심이 십자가. 요새 여성들은 액세서리, 십자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금목걸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죠. 십자가가 사형틀이니까, 사형. 그 개념밖에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8장 34절 그 8장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가이사랴가 뭐예요? 가이사랴가 빌립보 지방인데 거기 왜 가이사랴를 붙였겠어요? 가이사랴가 카이사 황제란 말, 로마 황제. 로마 황제들을 뭐라 그랬어요? 카이사.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저. 그 시저라는 말이 그 황제들을 붙이는 말이에요. 그걸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그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로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거룩한 땅에다가 큰 신전을 졌죠. 헤롯, 그죠?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그 큰 가이사들을 섬기는 성전을 거기다 졌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기서 부추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탁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 한 50% 고백밖에 안 된다 그랬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자기들이 그 다음에 저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바로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때부터. 그때는 베드로가 막 붙잡았죠.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따라왔는데 여기서 메시아이신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싹 타는 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모든 제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것이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뭘 가르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십자가를 가르칠 때는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에 대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에서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그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에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계속 10장까지 제자도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 제 마음속에서는 좀 부담이 되게 새벽에 나왔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복받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새벽기도 하는 중에 말씀이 집중적으로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가르쳐라 한쪽으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정도면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찬스가 아니냐 이게. 언제 이 제자들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2주 동안 이걸 계속 가르칠 기회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씀 10장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좀 잘랐습니다. 오늘은 잘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세 가지 정도, 섬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아침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초신자가 됐는데, 초신자가 돼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받아들이겠죠. 이해도 못하고. 처음에는 가르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친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다 그랬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공부해 왔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거나 막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능력의 사역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조용할 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대적하는 정치범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로마가. 그래서 이 반역자들을 이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인 다음에 거기 매달아 놔요. 그냥. 왜 매달아 놓을까요?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된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 이 꼴이 되니까 저항하지 말라. 십자가는 그들의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강력한 어떤 그들의 형벌제도입니다. 형벌제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죽는다. 자기들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그 다음에 부활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왜냐하면 유대 신학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걸 믿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믿죠. 그런 것들은. 이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부활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지도 않았어요. 무섭고 두렵고 묻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런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귀 막아버리고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얘기. 여러분들은 십자가 설교하면 잘 들립니까?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심지어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 네 목숨까지 바쳐라. 막 잘 들리세요? 막 은혜가 되세요?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이 돼가지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나가면서 십자가 다 잊어먹고 갑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부담이 되면 잊어먹으려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딴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열심히 토론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듣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뭘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 내가 뭔가 재밌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집중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딴소리 해봐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경우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에서 거의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설교 강단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길가에서 도대체 내 말도 안 듣고 집중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토론을 했냐? 뭘 그렇게 33절에 나오죠.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집중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삶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듣지도 않아. 그냥 안 들어요. 다 잊어버려.
설교를 오늘 들었는데 나가면서 십자가 그냥 다 집어던지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왜? 부끄러운 짓 했거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짓 안 했고. 뭐 했어요? 마가가 뭐 했다래요?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12명이 모여서 항상 관심사가 누가 크냐? 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윗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이면 누가 크냐? 주님이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누가 크냐 갖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합동측에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안 달기로 총회에서 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총회에서 하니까 그냥 내가 총회 목사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상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겠죠. 어떤 사람 무서우면 십자가 목걸이 옆에 갖다 놓고 자고, 그럼 십자가 목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부적이 되고. 그러나 십자가가 여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 가톨릭에는 그 고난 받고 죽으신 예수님 상이 거기 있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 상이 왜 나쁘겠어요? 너무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십자가 없어져 그렇죠. 끝에 안 단 것도 아니고 위에는 다 달잖아요. 또 바깥엔 뜨고, 바깥엔 또 엄청나게, 왜? 교회끼리 경쟁하려니까. 십자가 정신이 아니잖아. 그건 또 막 십자가 어떤 교회는 막 무지무지 비싸게 막 갖다가 달아놔요. 그거 왜 달아 그럼 또?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의 방식.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렇죠? 안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재정의 십자가를 지든 무슨 재능의 십자가를 지든 시간의 십자가를 지든 누군가가 나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눈에 띄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면은 그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서너 명만 교회에 생기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충돌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어려운 말 있나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무사람의 제일 끝자리에 가서 무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으뜸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십자가, 수고, 헌신, 땀, 내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밑에다 꼬라박아놔요. 낮춰놔. 그래서 이 말씀 제일 먼저 사실은 제일 부끄러운 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노회님 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노회장 되려고 하고 서로 막 투표하고 종회장 되려고 하고, 옛날에 이거 해먹으려고 돈 갖다가 막 가서 뭐 한 번 총회장 되려면 20억을 써야 된다니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막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섬기라 그랬는데, 낮은 자리, 끝자리가 섬기라 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장자리 해먹으려고 맨날 그렇게 싸우냐고 이해를 못해. 제가 보기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선배님 먼저 하세요. 아이고 후배님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뭐 회장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명예와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그걸 매일 자기는 입으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옛날에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매일 종부성사를 해. 장례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들은 정말 부활을 믿는가? 우리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기들은 뭐해서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더럽다는 거예요. 난 솔직한 거라고 봐요. 인간으로서 솔직한 거. 그렇게 솔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이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교 교육의 실패는 학문의 실패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가르치지 못하는 실패라고 생각해. 신학교 교수나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먼저 저 자신이 먼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더 이걸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37절 어린 나이를 하나 데려오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걸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가르치지 못하면 12명 이거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는 거. 왜? 예수님이 가는 거 알려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계속 마가복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 고쳐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가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마가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셔야 돼. 이 일을 맡겨야 돼요. 주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다 모르게. 그리고 뭘 가르쳐요? 바로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십자가 지고 죽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들에게. 그 다음에 학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학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학문 신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십자가 바탕이 돼야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섬기면 그 말입니다. 섬기면. 그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오늘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으뜸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 속여서 으뜸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을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실제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리석고 누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연약하고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표상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어떤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낮은 계층의 사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막 나온 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각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와 세상에서 그런 곳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이런 가장 연약한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가장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섬기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베푸는 봉사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기는 개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여기다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순어법을 사용하세요. 거꾸로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라는 말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다 저 끝자리만 있어야 됩니까?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자리에 가라는 말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세요. 높은 자리도 다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같이 일하는 밑에 있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잘 섬기시는 우리 아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는 삶의 자세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낮은 자세에서 서로 섬기고 어린 나이 같은 분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찾아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요한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 우리 12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12제자 이외에도 12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바로 앞에 못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못 쫓아냈는데 12명이 들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 오늘 요한이 우리 그룹에 들지 않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해 주셨나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의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저쪽에 그냥 예수님 멀리서 쫓아내기들 중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여기에 시기 질투가 생겼겠죠. 시기 질투가 생겼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우리 그룹 12명이 아니더라도 다 누구예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다 우리 편이다. 우리 같은 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같은 편. 그걸 금하지 마라. 우리 12명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신앙 고백했는데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뭘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걸 잘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 holy, 영어로 하면은 holy,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거 말이에요. 그 말이 공회라 간단해 보이겠지. 우리는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주교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캐톨릭이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 말이죠. 근데 캐톨릭에서 그걸 갖다 고유명사로 써버렸어요. 왜? 개신교는 아니고 지네만 우주적인 교회라. 캐톨릭 처치야. 근데 우리도 캐톨릭 처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은 아영교회 새벽기도 나온 이상은 저 아영감리교회 새벽기도 못 가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역교회라 그러죠.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영교회예요. 저쪽은 아영감리교, 또 저쪽에 아현 장로교회라고 이름 똑같이 전화가지고 헷갈리는 교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아현 감리교회나 아현 장로교회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캐톨릭 처치 안에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기업끼리 하면 뭐야? 이렇게 경쟁해야죠. 이거 싸워야지. 삼성하고 LG하고 경쟁해. 피가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그다음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여기 모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전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 뭐예요? 우리 편이에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가면 신앙 고백하고 거기다 버스 대놓고 서로 데려가려고 싸워 나가서 자기네가 데려가려고.
그럼 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매일 뭘 신앙 고백을 하냐고 도대체. 우리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 그게 주문해 온 거예요. 이건 주문이요. 주문해 놓고 그냥 관계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자들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랑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들이 열심히 전해서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라고, 일로 올 사람은 일로 오라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사 설교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적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배타하면 안 됩니다. 배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청년부애들도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은 은사들 가르친다 그랬고 찬양팀, 또 뭐냐면 세계관팀. 그 세계관팀은 이제 막 책을 읽혀서 세계관 공부시켜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얘네 둘이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세계관 공부하고 책 좀 읽힌 애들은 이쪽 애들은 무시해요. 저 공부도 안 하고 저것들 무시한 놈이. 여째 음악하고 자장한 애들은 또 자기들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저 책만 읽고 저 기도도 안 하는 놈들이고, 이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배타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룹, 뭐 부서 간에, 전도회 간에 배타성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로 무너져요? 다 시기와 질투로 무너져요.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하나임을 깨닫고 우리 그룹에 없는 사람이 뭘 하네?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다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제자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 새벽에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랑은 달라.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랑 친한 그룹에 있는 사람도, 우리 전도회도 아니고 우리 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 보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 물 한 그릇.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세요. 여기서 생수라도 하나 갖다. 너무 고생한다고 갖다 주고, 여기 엘림에 가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사다가 수고하신다고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하나 사다 주라는 거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 진실한 마음,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뭐 시기 질투할 거 뭐 있어요? 이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도 잘 못하는데 빨리 엘림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대접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 세 가지만 아침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독자라 할지라도 오늘 직장에 나가서 내 직원들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배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